성도의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것일 때 참된 가치가 있어요. 27절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현대판 노숙자, 그러니까 집을 잃고 길거리와 광야를 배회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홈리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초라하고 궁색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었을까요? 그가 게으르거나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는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받았던 고난이었어요. 자원함.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자신의 실수와 허물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혼동하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누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컨대 어느 교회는요, 순전히 자신들의 그 욕심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서두릅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자신들의 그런 그 역량을 초과해가지고 재정을 초과해서 무리하게 그냥 은행에서 은행 대출을 막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막 짓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이 커지면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이 사람 생각은. 그래서 빚도 다 이자도 다 갚고 원금도 다 갚을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결국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독촉장과 함께 이제 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과 압류가 시작되면요, 무조건 사회가 핍박한다고 또 몰아세워요. 또 한편으로 이 여자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즉 이런 분들은 가정의 모든 일은 완전히 방치하고요, 오로지 교회와 기도원에만 매달려 살다가 이를 가족들이 책망하면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를 진다며 의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한다고 기본적인 예의도 무시한 채 마구 행동을 하다가 이웃과 마찰이나 충돌을 빚게 되면요,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들먹여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을 벗어남으로써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인의 고난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또 본인의 잘못된 습관이나 게으름 혹은 어리석음이나 기타 정당한 질서와 법을 거스름으로써 자초하게 된 빈곤이나 어려움까지 칭찬하고 있지도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 누구보다 게으름과 미련함, 또 잘못된 습관에 대해 책망하고 있어요. 잠언서 6장, 7장을 보세요. 또 가급적이면 국법 질서를 존중할 것도 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까지 복음과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되 오직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오히려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그 옛날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욱 널리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한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를 왜 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 증인 되어달라.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그 복음을 전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항상 전도를 해요. 하나님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은 막 어떤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행동으로도 가소롭다는 듯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욕을 이제 먹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위로를 줘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못된 그 이단, 삼위일체 부정하고 영원한 천국을 부정하니까 그거는 아니지만은 우리 정통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얼마나 아주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위로를 줘요. 24시간 성령의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24시간 성령의 기도해요. 항상 기쁘게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틀림이 없어요. 또 사명을 위해 매진하는 자에게 세상의 스트레스는 그리 큰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는 자, 세상 스트레스는 그리 큰 게 아니다. 28절을 보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그 고난을 얘기했지만 그것들조차도 이제 말하려 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근심, 29절, 여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떤 위험과 고난을 겪어왔어요? 먼저 24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잖아요. 39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5, 9, 45, 5, 35, 19, 195대인가요? 이런 신명기 율법에 의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1절로 3절. 주로 해당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미시나와 같은 그런 기록에 의하면 죄인의 그 두 손을요, 기둥에 매고 가슴과 어깨를 벗겨서 새 가닥으로 꼬은 채찍으로 13번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그 고통과 수치에 온몸을 떨어야 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절을 보면 3번이나 태장을 맞았다고 했어요. 이는 로마의 형벌로 아주 굵고 긴 나무 막대기로요, 죄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형벌이래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돌로 맞고요, 이방인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고 뿐만 아니라 파손을 당하여 바다에 떠 있어야 했고 강과 광야와 강도와 도적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더위 등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지를 자주 보게 돼요. 그죠? 예컨대 요번에도 그렇잖아요. 요번에도 이북에서 고문당해가지고 죽었잖아요. 한 명이. 그리고 어떤 그 심한 막 그냥 고문을 겪으면 그 후에는 아주 정신분열, 우울증,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월남전에 참석했던, 이라크전 참석했던 군인들, 이런 극한의 경험을 한 군인들은요, 이후에도 심한 제대하고 나와가지고도 심한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비어죠. 또한 고문의 그 피해자 가운데는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월남전의 그 고엽제 피해자들, 그런 얼마나 그 큰 피해, 폐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저는 그 문산이라는 경기도 파주 문산 그쪽에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출생지는 동대문구 창신동 산 6번지에서 태어났지만 제 고향은 이제 파주 문산의 그쪽에서 어린 시절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전쟁 6.25 터져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60년 그 생이거든요. 눈 뜨자마자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푸른 제복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위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손도 이제 갈코리로 돼 있잖아요. 갈코리로. 그래서 영화관 같은 데 갈 때 그냥 후리패스야, 후리패스. 그리고 뭐 물건 사는 것도 그냥 막 그냥 가져가요. 막.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막 물건 해치고 막 그런다고요. 사람도 그냥 뭐 없어 그냥. 왜냐면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그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그 또 상처도 있고 또 그런 감정도 있겠죠.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된 거야. 불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대해줘야 돼. 대접해줘야 돼. 뭐 이런 감정도 있겠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이게 아주 제 친구는 발목질에 그 국민학교 뒤에 그 산에 놀다가 그때 지뢰도 많아요. 지뢰도. 거기는 거의 그냥 북한에서 오는 그 방송이 다 들려요. 밤에 다 들려. 임진강이 있어가지고요. 그 무장공비들 여름에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다 넘어와요. 그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 아주. 그 미군 부대가 다 있고 아주 그런 곳이에요. 가지고 발목질에 해가지고 발목질에 발 잘못 밟아가지고 발목이 나갔어요. 발목이 거기 가서 위로도 해주고 했지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조그만 교통사고나 범죄사고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인해서 평생을 우울증이나 강박관념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열거한 각종 위험과 고난의 강도는 이것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근심에 비하면 그러한 모든 육체적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평범한 사람 같으면 단 한 가지만으로도 폐인이 되기에 족한 그 무서운 고통을 이처럼 수없이 겪고도 오히려 교회를 위한 근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말할 것도 없이 사명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명, 그리스도께 바른 그 복음 전파의 열정,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열정,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랑이 이토록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스트레스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이 세상의 스트레스, 걱정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상의 조그만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쉽게 주저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약해요. 온실 속의 화초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전도특공대 아주 그런 상황이 아주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예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아주 부딪히는 거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충돌.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 충돌이. 거기서 깨져도 다시 또 하나님 힘을 받고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의 사명감이 얼마나 박약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약한 모습을 버리고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요. 여러 군데서 많이 해요. 성남에도 가고 가장 못 사는 동네 그런 데 가서도 전도하고 막 그러면요. 이 전도를 하면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아주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강한 굳센 신앙인이 돼요. 웬만한 말은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그건 나약한 거예요. 그건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느 누구나 붙잡고 내 성전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들은 오질 않으니까 텅텅 비어있으니까 잔치자리가 빈자리가 많으니까 너희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열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 돼요. 우리가 자꾸 나가야 돼. 나가서 전도해야 돼. 전도 자꾸.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스트레스와 위험도 이기고 사도 바울과 같은 초인과 같은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다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복음의 현장으로 뛰어가세요. 외국으로 가든 선교를 가든 아니면 국내에서도 전도 현장으로 뛰어들든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셔요.